할렐루야, 우리 반갑습니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뭐 에어컨 안 틀고 자도 시원하시죠? 예, 새벽에나 뭐 이렇게 좀 추워서 이제 이불을 감고 자야 되는 그런 또 계절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섭리는 오묘하다. 별들을 움직이시고 또 계절을 바꾸시고 우리 지구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리시면서 또 1년에 태양을 한 바퀴 돌게 하시는 그 천체의 오묘한 조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에는 여러분 좋아하는 시인의 시도 하나 또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이제 설교를 좀 하려고 이제 계획을 좀 바꿨습니다. 오늘 잘 설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근데 워낙 설명을 잘하니까 뭐 걱정 없이 또 잘 들으시리라. 농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사실 오늘 좀 어렵다면 어렵고 이게 뭐지라고 하면 또 뭐지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좀 어려운 얘기를 좀 최대한 좀 설명을 해가면서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 우리 피차간에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로마서를 몇 번이나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마서를 이렇게 딱 우리가 뭐 웬만한 성경 구절 되면 대부분 다 로마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 귀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잘 안다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익숙하면 잘 안 봐지게 돼요. 오늘 저희 집사람이 눈썹을 안 그리고 나갔는데 워낙 익숙하니까 눈썹을 안 그린지도 몰랐어요. 우리 늘 보던 얼굴이니까 늘 세심하게 안 보잖아요. 눈썹을 본인만 안 그린 줄 알더라고요. 주변에 아무도 모르는데. 로마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익숙하게 로마서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로마서는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설마 편지를 끊어서 읽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편지라는 것은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데 그걸 다 연결해서 이 사람의 의도가 이거구나,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어떤 문장 하나만 떼놓고 여러분 그걸 막 암송하고 다니는 건 의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왜 없냐면 이걸 떼놓고 막 외웠는데 이 하나의 문장이 여러분 그 전체의 글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여러분 떼놓고 읽어야 의미가 있지, 전체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좋은 말 하나라 그래서 그걸 떼놓고 막 외운다고 그게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먼저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건물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 건물이 눈에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으신가요? 자, 지하 한번 내려가 보시죠. 지하로 내려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가면 좌우에 뭐가 보이시는지, 그리고 쭉 가면 왼쪽에 복도에 뭐가 있고 오른쪽 복도에 뭐가 있고, 쭉 정면으로 가면 뭐가 있죠? 식당이 있고, 식당에 나가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뭐가 나오고, 여러분 이 모든 게 전부 다 우리 머릿속에 있죠. 그래서 제가 왜 중고등부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전체 건물에서 중고등부실을 딱 떼놓고 생각을 해도 괜찮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 중고등부실로 가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중고등부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죠. 그런 면에서 전체를 쫙 이렇게 조감하는 이 그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하나를
이제 비추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놀이동산이나 어딜 가면 그 공간의 전체 이해를 위해서 지도를 먼저 봐야 됩니다. 아, 이 놀이기구는 여기 있고 이 놀이기구 옆에는 뭐가 있구나. 내가 그 놀이기구를 타고 있더라도 아, 옆에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놀이동산을 가야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해서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듯이 좌우간 이 전체 그림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전주를 이제 산 지가 한 5년 됐는데 저는 좀 괴상한 취미가 있어요. 이 지도를 쭉 전체를 보고 동서남북을 파악하고 동서남북의 주요 건물이 뭐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작업이 뭐냐면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는 게 제 취미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큰 길로가 아니라 골목골목, 이 길은 이 길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 길과 이 길 사이에는 이런 길들이 있고 이런 건물들이 있고 이런 위치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희 아내는 길치예요. 그래서 동쪽이 어딘지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뭐 김제가 전주의 동쪽이냐 서쪽이냐 그걸 물어요. 이게 참 답답하죠. 아직도 김제가 서쪽인지 동쪽인지를 모르고 5년 동안 전주에 살고 있다니 참 제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 전주에 오래 계셔서 이 전체 지리를 알죠. 정읍 그러면 딱 위치가 찍히시나요? 그 정확하게 지금 정읍, 뭐 부안, 뭐 고창, 뭐 딱딱 찝으면 이 전체 그림 속에서 딱딱 나오죠. 그만큼 큰 그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어떤 흐름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를 한번 복음의 진순이 뭐 정순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로마서를 한번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보라 라고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정말 로마서를 안 보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보고도 설명이 안 되는데 안 보고 어떻게 설명이 되겠는가 하는 얼굴이신데, 그만큼 로마서의 전체 흐름을 우리가 보지 않고 그래 로마서에 무슨 말씀이 있더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도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도 있고 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뭐 유명한 말씀은 다 로마서에 들어있는데 이 조각조각 다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전체 로마서의 흐름을 우리가 말할 수 없다면 사실 로마서를 100번을 읽어도 그건 제대로 읽은 것이 안 되겠죠. 여러분 로마서의 흐름은 정확하게 이 모세오경의 흐름하고 똑같습니다. 뭐의 흐름하고 똑같다고요? 모세오경. 그러면 또 고민이 되죠. 모세오경의 흐름은 뭐냐? 여러분 모세오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주일날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신명기까지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모세오경을 읽었는데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권의 그 성경책의 그 흐름, 한번 그 흐름을 아마 제가 얘기하면 다 알아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첫 번째 화면을 보실까요? 모세오경의 흐름입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그리고 인간을 창조했죠. 그리고 창조하신 그 인류가 범죄하여 죄의 종이 됐죠. 여기가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3장도 보면 창세기 계속 이어지는데 그 죄의 권세에 갇힌 죄의 종이 된 인류에게 다시 복을 주시려고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택하셨다. 이게 창세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노예 생활하는 게 나오고, 그리고 유명한 그 노예의 땅 애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드디어 건져내셨다. 이 건져냈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3번 이 모든 인류에게 다시 복을 주려고 하셨던 그 계획을 이제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계획대로 하시는구나.
그리고는 여러분 출애굽기 지나서 민수기, 레위기는 통과, 레위기는 그 율법이니까 통과.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도 또 통과. 신명기는 레위기하고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신명기는 제외하고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로 가면 어떻습니까?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이게 모세오경의 전체 흐름입니다. 너무 쉽죠. 뭐 모르시는 게 있습니까? 여지껏 제가 설명드린 이 5개 중에 뭐 전혀 모르는 게 없죠. 중요한 건 이 흐름을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뭐 외울 수 있으면 더 좋고, 보지 않고 이 순서를 말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자, 로마서는 어떤 흐름으로 쓰였다고요? 그렇죠. 모세 오경의 흐름,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 5개의 흐름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뭐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모세오경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모세오경 내용을 그대로 다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언어로 풀어주고 있다. 그러면 자, 이 흐름을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 로마서 우리 1장, 2장, 3장을 읽으셨는데 뭐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뭐 세세하게 우리가 다 외우지 않아도 좋지만,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이 죄를 졌다는 얘기. 아까 우리 1번과 2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범죄하여 죄의 종이 됐다. 이 얘기를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주구장창 계속해서 했던 거죠. 한번 그 핵심만 2구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9절과 23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 2, 3장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 헬라인 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는 말은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 23절도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해서 죄 아래 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다,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로마서 서두에도 1장, 2장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얌체같이 나는 제외,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죄 없어, 이렇게 쏙 빠져나갔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목덜미를 잡고는 끌어다가 너도 죄인이야, 어디 도망가. 지금 요 얘기를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유대인들,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 아니야, 이렇게 오만하게 착각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의 멱살을 잡아다가 전부 죄인의 자리에 다 끌어 앉혔단 말이죠. 그게 로마서 1장, 2장, 3장입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러면 아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죄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다시 뭘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여러분, 이걸 기억해내시지 않으면 로마서 아무리 읽어도 전체 흐름을 놓치게 되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을 택하신 이유는 유대인 이뻐하고 유대인만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다시 복을 주시려고. 그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유대인을 택했는데, 유대인들도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죄인이다. 그게 아까 로마서 3장 23절, 그 다음 3장 9절 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 종살이했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출애굽기로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하시죠?
예, 다 알면서 지금 일부러 지금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골탕 한번 먹어보라고. 어떻게 하시죠? 예, 괜찮으면 얘기하세요. 뭐 누가 얘기하면 때리시나요? 어떻게 합니까? 네네,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 시키시잖아요.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민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하는데 23절부터 한번 보죠. 아까 유대인, 헬라인 모든 사람 다 죄인으로 잡아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4절 보세요. 그런데 이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즉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해서 다 건져내셨다. 원래 출애굽은 누구 손에 의해서 건져냄을 받았습니까? 모세잖아요. 여기에 차이만 있을 뿐이다. 모세를 통해서 과거에 출애굽시켰는데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출애굽을 시키는 것입니다. 진짜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셨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흐름은 정확하게 여러분 모세오경의 그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출애굽한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중간에 건너뛰지 마시고, 그렇죠, 광야를 통과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바로 출애굽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가는데, 그러면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광야에 여러 장소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장소, 그렇죠, 어디서 시옷자가 들렸는데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광야에 뭐 가데스 바네아도 있고 뭐 엘림도 있고 여러 가지 장소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장소는 시내산이에요. 왜 시내산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율법이 거기에서 수여됐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다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장을 우리가 보겠는데, 7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그렇죠, 시내산 광야 율법 얘기를 이제 로마서 7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지금 지나가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로마서 7장은 출애굽의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잘 이해를 제가 시켜드릴지 자신은 없지만 하여튼 최대한 친절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율법을 애굽에서 구원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중간에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우리가 못하면 이 율법을 우리가 왜 읽고 있는지도 모르고 율법을 도대체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존재가 되는 거죠.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은 두 가지 때문에 주셨어요. 첫 번째, 죄 짓지 말라고.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 그 법전 있잖아요. 법전. 이 법전 왜 우리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까? 예, 죄 짓지 말라고 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 율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죄 짓지 말도록. 이게 죄야. 과거에는 노상방뇨 이거 죄가 아니었는데 어느 날 너무 냄새 나니까 막 민원 들어가고, 그래서 법전에다가 노상방뇨 경범죄 벌금 얼마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노상방뇨는 과거에는 그것도 나쁜 짓이긴 했지만 헌법에 없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었지만 들어간 다음에는 죄가 된 것이죠. 율법은 제일 중요한 기능이 죄를 억제하는 기능입니다. 죄 짓지 못하게. 두 번째,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못 지게 율법이 막고 있지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는 죄를 못 짓게 하면서 동시에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하는지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기에 보면 제사 제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 그냥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으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가 뭐 달나라 얘기고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해내셨으니까 우리에게는 레위기가 쓸데없는 이야기 같이 뭐 전혀 뭐 레위기를 읽어도 저기 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레위기는 목숨처럼 중요한 성경입니다. 모세오경 중에 제일 중요한 성경을 꼽으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꼽습니다. 레위기가 핵심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도 레위기의 재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중에 2권이나 전부 율법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 신명기 지금 보고 있는데 계속 모세가 귀에 피가 나도록 하는 말이 뭐였죠? 하나님 계명 지켜라, 율법 지켜라. 계속해서 지겹도록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율법은 중요합니다. 율법은 죄를 못 짓게도 하지만,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동물을 잡아다가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각을 뜨고 너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너의 죄를 용서받아라, 이 2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주셨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율법 받아놓고 죄를 안 지었습니까? 지었습니까? 그렇죠. 율법을 실컷 받았는데 여러분, 받자마자 죄를 져요. 그럼 뭡니까 이게? 율법을 왜 주셨어요? 죄 짓지 말라고 줬는데 알고 보니까 받아놓고도 죄를 져요. 여기에 여러분, 이 율법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계. 여러분, 율법의 한계가 뭐냐면, 율법은 뭐가 죄인지를 가르쳐는 줘요. 야, 그거 죄야. 야, 그거 죄야. 야, 그거 안 돼. 그거 잘못한 거야. 가르쳐는 주는데 뭐를 못해요? 그렇죠. 우리 인간들에게 죄를 못 짓도록 율법이 이 능력을 주지는 못해요. 우리에게 그냥 이게 죄구나, 이렇게 살면 죽는다, 이렇게 설명은 해주는데, 이 율법 자체가 우리로 죄를 못 짓도록 막 막아서거나 우리를 막 죄 못 짓도록 그렇게 해주는 능력이 없어요. 그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오히려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율법을 주셨는데 어떻게 되냐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이게 조금 번역을 잘 보셔야 되는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들어왔다,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주셨다. 범죄를 더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범죄를 증가시킨다는 말이거든요. 율법을 주신 것은 범죄를 더 증가시키려고. 여러분, 번역 이게 약간 이상한 것처럼 들리는데, 율법을 아까 제가 왜 주셨다고 말씀드렸냐면 범죄를 억제시키려고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5장 20절 보니까 율법을 주신 것,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주셨다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율법이 죄를 막는 것입니까? 아니면 율법이 죄를 더 증가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맞아요?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여기서 여러분, 율법에 여러분 2가지 성격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죄를 막기 위해서도 주셨지만, 동시에 죄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죄를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도록,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죄가 요만큼 있는데 율법이 이 죄로 하여금 최대치까지 끌어가도록 그렇게 율법이 기능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7장 13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장 13절을 보실까요? 자,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이 번역을 잘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애매하게 할 수도 있다는데, 여러분 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이 죄라는 놈이 이렇게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이 죄가 가장 풍선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풍선을 우리가 불면 뭐 요 정도 불잖아요. 근데 이 율법이 이 풍선으로 하여금 어디까지 이 풍선이 커지게끔 작용하냐면, 터지기 직전까지 율법이 이 죄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죄를 막아야 될 율법이 또 한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죄를 막으려고 줬지만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죄를 지으면서 죄를 키워가고 있는데, 이 율법은 죄가 완전히 풍선처럼 터지기 직전까지 율법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계명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우리의 죄를 막기 위해서 주신 그 계명이 오히려 죄를 풍선처럼 최대로 키워서 우리를 막 더 죄를 심히 죄되게 만들고 있는 이 율법,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율법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사도 바울은 율법은 좋은 거다. 그러면 도대체 이 율법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한 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우리 로마서 7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 세 가지를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좋겠어요. 죄, 그리고 계명, 그리고 나. 나라고 하는 건 뭐 나도 되겠고, 아니면 우리 인간을 그냥 1인칭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죄, 계명, 나, 이 세 가지 존재를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겠습니다. 자, 내가 있어요. 내가 막 죄를 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야, 종철아, 죄 짓지 마라. 이거 죄다.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가 율법을 읽을 때는 아멘, 죄 안 짓겠습니다 해놓고 닫아놓고 돌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또 죄를 짓겠죠. 저는 그런 사람이니까. 저만 그렇지는 않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쫓아와요. 야, 너 그거 죄라고 얘기했지. 아유, 죄송해요. 그리고 또 율법 닫고 또 돌아서서 뭐 해요? 또 죄를 져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어때요? 율법을 읽으면서 이거 죄인데,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 마음속으로는 생각하는데 덮고 나면 또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나를 보죠. 계속 내 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풍선처럼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 내 뒤에다가 야, 안 돼, 그거 죄야, 더 안 돼, 이제 터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로마서 7장 11절 다시 화면으로 보시죠. 맨 앞에 주어를 보세요. 주어가 누구냐면 죄가 기회를 타서, 죄가 마치 생명체처럼 죄가 기회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죄가, 이 죄는 여러분 뭐를 의미하는 표현입니까? 그렇죠,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가 율법을 가지고 내가 막 읽잖아요. 그래, 맞아, 아우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멘 그러고 문 닫았고 다시 가서 막 또 거짓말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또 율법이 와서 너 거짓말했잖아, 아우 죄송해요. 또 돌아서서 또 거짓말하고, 그랬더니 사탄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를 계속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닌데, 율법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선도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 죄라는 놈이 기회를 잡아서 이 율법 조항을 쫙, 이 사탄이 우리보다 더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막 인용해 가면서 너 이랬잖아. 예수님 여러분 광야 40일 금식하고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하면서 사탄이 뭘 인용한 줄 아세요? 그렇죠, 시편 말씀을 인용했어요. 주께서 천사들을 명하사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며. 기가 막히잖아요. 율법을 이용을 해서 죄가, 그게 기회를 잡아서입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 뭐 장로님들, 뭐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여기 뭐 저 다 포함해서 가서 막 계속 사탄이 자기 얘기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또 정죄하고 있는, 그게 11절 얘기입니다. 한번 그 장면을 염두에 두고 11절을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잡아서 계명을 통하여,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고 그것으로 우리를 죽였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하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계명을 받았어요?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어. 근데 뱀이 기회를 보고 있다가, 그렇죠? 기회를 보고 있다가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하와를 어떻게 속였어요? 자기 말로 속였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속였어요. 야, 하나님이 너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말을 싹 끌어들여서 그걸로 하와를 속이고 결국 하와를 어디로 몰고 갔습니까? 죽음으로 몰고 갔죠. 지금 이 로마서 7장 11절, 죄가 기회를 잡아서 율법을 사용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서 나를 죽였다. 이것은 정확하게 창세기의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탄이 나를 속이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죽이는 데 사용한 도구가 뭐예요? 그렇죠, 이 말씀이. 아이러니하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주신 이 말씀이 오히려 사탄에 의해서 지금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은 도대체 왜 사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 계명을 악용하도록 놔둔 거냐? 그렇잖아요. 사탄을 너 지금 내 성경을 어디다가 인용해? 이렇게 야단치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좀 웃긴 얘기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좌우간, 여러분, 사탄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 율법을 통해서 계속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율법으로 계속 우리를 몰아갑니다. 숨을 쉴 수 없어요. 좀 우리가 조금 하는데 계속 귀에다가 대고 너는 죽어 마땅한 너 같은 인생이, 너 같은 놈이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 이렇게 뻔뻔하게 앉아서 이러고 예배를 드리냐? 너 같은 놈이 무슨 예배를 인도한다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냐? 죽어! 계속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목 조르고, 너는 예배 드릴 자격도 없고 너는 밥 먹을 자격도 없고 나가서 죽으라 그러고 계속 이렇게 우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죽고 싶죠. 정말 죽고 싶습니다. 지난번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어떤 아내가 이혼을 신청했어요. 이혼. 나 이 남자랑 못 살겠다고. 이혼. 그래서 왜 이혼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놓고 계속 자기를 들들들 볶는다는 거예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막 소리도 쳐보고 뭐 싸워도 보고 했는데 이 남자가 도무지 바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계속 자기 아내를 계속 몰아가요. 그만 먹어, 공부 좀 해, 영어 공부해, 뭐해. 물론 아내를 위한 건데 아내가 완전히 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TV 프로그램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이 상황, 우리 인간이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계속 정죄를 계속 당하니까, 여러분 정죄를 계속 당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학생들을 좀 가르친 적이 있는데 제가 학생들하고 내기를 했어요. 어떤 내기를 했냐면, 얘들아, 선생님에게 한 달만 시간 주면 너희들 중에 반을 내가 자살하게 만들 수 있어.
애들이 지금 여러분들처럼 웃더라고요. 하하하 호호호 막 웃더라고요. 그래? 그럼 내게 하자. 선생님이 지면 얼마를 주고 니들이 뭐 지면 얼마를 내놔라. 할래? 할 사람 손 들어 그랬더니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겁나는 거죠. 여러분, 사람 죽이는 방법 너무 쉬워요. 여러분, 계속 그 사람 험담하고 그 사람 정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나쁜 얘기하고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여러분 한 달만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죽든지 걔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한 분을 내가 한 분을 딱 지목해갖고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아무개 장로님 있잖아요. 못 쓰겠어요. 당회 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보통이 아니에요. 거짓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와 죽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달만 해볼까요? 그러면 그 장로님 완전히 숨도 못 쉬고 죽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안 알려줘도 알잖아요. 우리 양심에 우리 죄인인 걸 다 아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궁지로 몰아갑니다. 그게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오라 나는 곤고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인생이 당한 위기는 사탄이 막 우리를 정죄하는데 그 정죄의 도구,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 선한 말씀으로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괴로워요. 종교적일수록 더 괴롭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릴수록 더 괴로워요. 예배를 잘 드리면서 여러분 죄 짓잖아요. 그러면 그 괴리감 때문에 더 괴로워요. 내가 지금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사기쳐도 되나? 내가 이렇게 거짓말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더 괴로워요. 그러고는 또 가서 죄송해요 그러고 또 돌아서서 책 닫고 또 죄 짓고. 아까 풍선 얘기 드렸잖아요. 풍선이 터질 때까지 부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터질 때까지 우리는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계속 또 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공고해지고 우리는 사망에 갇혀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탄이 이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 우리가 죄 짓도록 최고조의 죄를 짓도록 우리를 몰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탄을 허용이라는 말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사탄의 그 방법을 하나님이 허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최고조로 쌓인 곳이 어디입니까? 인간의 죄가 최고조로 쌓인 곳. 그렇죠. 여러분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십자가가 인간의 죄가 가장 최고조로 쌓여 있는 곳입니다. 인간의 가장 극렬한 죄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지금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려고 지금 계신데 그 순간까지 인간은 누구를 능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게 인간이 짓고 있는 가장 큰 죄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짓자 그 인간을 대신해서 지금 죽으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순간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능멸하고 있는 그 자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 가장 극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그 십자가 위는 사실은 인간의 가장 큰 죄가 거기에 걸려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터질 것 같은 풍선 터지기 직전과 같은 인간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향해 침을 뱉고 하나님을 향해 조롱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죽인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렇죠. 아들 예수의 육체에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아들을 죽이심과 동시에 죄를 죽이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죄가
다 모여 있는 곳이고 그 모든 죄를 예수의 육체에 못 박아서 처단한 곳,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걸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절을 미리 좀 당겨서 보겠습니다. 율법이 우리 인간의 이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할 수 없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우리가 잘 지켜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율법의 원래 목적이었는데,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이지, 그리고 사탄이 그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을 죄가 심히 죄되게 터지기 직전까지 우리 인간을 죄짓도록 사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문제였죠.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셨다. 하나님은 해결하셨다. 하나님은 구원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8장에 여러분 그 위대한 선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러니 사탄, 죄는 여러분 율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여러분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죄가 율법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것이니까 죄에 대해서 해방됐다는 얘기지. 율법의 이 선한 것을 다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결론이었는데, 그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섬기게 됐다. 이게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섬기게 됐다. 이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다음에 살피기로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율법을 이용해서 연약한 우리를 죄로 끝까지 몰고 간 이 사탄의 권세, 이 죄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6장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죄가 율법을 가지고 장난쳤는데 우리는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간주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죄는 여전히 우리를 끈질기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죄에게 계속 끌고 다니, 죄가 여전히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이 율법을 들이댈 것입니다. 너 거짓말했잖아. 너 지금 사기쳤잖아. 너 지금 거짓 증거했잖아. 너 지금 미워했잖아. 끊임없이 죄는 우리의 죄를 부풀리고, 그래서 우리를 막 죄의 감옥에 가두어서 우리를 숨도 못 쉬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이게 우리가 사탄을 향해서 선언해야 될 중요한 선언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죄가 우리를 끌어당길 때, 우리의 발목을 끌어당길 때,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다고 여러분 여기시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나도 그 십자가에서 내 혈과 정과 육과 모든 것이 함께 못 박혔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힘이 있음을 선포하시고, 남은 한 주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로, 죄에 대해서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